7월 26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천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하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저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조진이 오셔서 인도하니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말의 반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 부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긴급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문자로 날라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화를 통해 목소리로 전달받기도 합니다. 이 중에 공통되는 내용은 아마 이 생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주께서 치료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뒤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순서대로 기도 제목을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을 부탁할 때 여러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생명에 관한 부분이지만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항상 점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고 믿어지는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는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좀 우선적으로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 때 기도를 부탁하는 이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고 기도 부탁하는 제목들은 혹시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3장을 마치면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든 일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지도록 섬기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기를 이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끝부분에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처럼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이 기도 부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지도자들은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지도자들을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유혹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빠삭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헌금이라는 이름하에 자신의 수중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지 경이로울 정도로 무섭습니다. 돈 맛을 아는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자크 엘룰이라고 쓴 신학자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저는 이런 말씀들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목회자들은 맡겨주신 사명, 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생명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로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살도록 계속 권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요? 하지만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 목사들을 신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굉장히 신성시 여겨서 목사님은 우리랑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목사한테 감히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님자를 꼬박꼬박 붙이기도 하고요. 제가 목사님에게 함부로 그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들도 많이 보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해를 풀자 그랬죠. 우리 손잡는 교회 안에서 목사는 똑같은 죄인이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이지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부르심이 다른 것 뿐이에요.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책으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험에 이기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되 말씀을 통해 마귀를 제압하고 쫓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지 육체적으로 오신 그 육신의 몸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기도로 성령을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유혹 그리고 마귀의 모든 노력조차도 주께서 승리케 하시도록 항상 기도로 돕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책, 이런 사람 자체로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단지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직접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것이 말씀의 소통이 막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갓난아기의 신앙에 불과한 사람들은 목사가 좀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잡는 교회의 이 고성현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이런 의미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목사가 전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도록 기도로 함께하자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손잡는 교회 공동체이고 저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아 한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교회가 주변에 그리고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 온전해지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인가? 당연히 목사도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삶의 문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바로 목회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주님 없이 내 어려움을 살피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굉장히 상반되는데,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20절,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옛사람,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을 재촉하면서 더욱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해지고, 고난이 있어도 고난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징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다라는 그런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가 다 하나다. 곧 이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곧 만나러 갈 것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너에게도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같이 한 몸 되어 함께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편지로 위로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아파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괴로워요, 서러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질 때 예수님이 즐겁고 기쁜 일들로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전환되고 역전되어 진정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이 히브리서 말씀을 마쳐지면서 우리가 예수로 굳건해지고 예수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다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만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한 일을 이루사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 주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자로 일상에서 매 순간 주님을 만나며 특별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요 힘이요 위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소망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힘임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